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의 최종 계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의 최종 계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양도 뜨겁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 그런데 계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계시라는 건 10개 보일시 한문으로 하면 가려졌던 것들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죠. 근데 가려졌던 것이 열어져서 보여지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열어서 보여주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이 알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압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아무 신이나 부를 수 있죠. 여러분, 저쪽에 계룡산에 가면 또 저쪽에 그 문화동 쪽에 가면 깃발이 쫙 올라온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막 둥둥둥둥둥둥 하고 꽹가리 치고 이런저런 신들을 부르죠. 부르면 안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신이 옵니다. 귀신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찾고 기도하고 그 신에게 당신이 누구냐? 그런데 그 신이 나는 관우장군 신이다. 그럼 그냥 관우장군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샤머니즘 무당들이 간절히 찾고 찾아서 얻은 신들, 여기 게시판, 시지정 게시판 보면 갓 신내린 보살 이렇게 돼 있죠. 갓은 god가 아닙니다. 이제 막 신이 내린 보살. 대전에도 그런 분들이 매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시판이 계속 바뀌니까. 갓 신내린 처녀보살, 갓 신내린 아기동자, 갓 신내린 총각도사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근데 이제 갓 신내린 뭐가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그 귀신이 자기를 드러내 줄 때 그 사람만 아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신천지에서 온라인 세미나 합니다. 제가 그 온라인 세미나 첫 회 이만희 총회장 나와서 자기가 계시받은 사람이다 말하는 걸 잘 들어봤는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계시록 전정에 있는 걸 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알아야,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계시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계시가 계시되려면, 특별히 종교, 기독교의 계시가 되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 객관적으로 기록된 계시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기록된 계시가 아닐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직통계시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직통계시 받은 건 그 사람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계시받았다니까 계시받은 줄 알지 그가 계시받은 내용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본질을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종교가 이제 영어로 religion이죠. 여러분, 이거 신천지 복음방 혹시 공부해 보신 분 있으면 그 처음에 이거 꼭 공부합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뭐 있어요. religion 이렇게 하면 이제 라틴어로 렐리게레라고도 하고 렐레가레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렐레가레, 뭐라고요? 네, 좀 크게 렐레가레, 욕하는 것 같죠? 렐레가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렐리게레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렐리게레. 네. 신천지는 딱 하나밖에 안 배웁니다. 렐리게레밖에. 여러분, 렐레가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죠. 렐레가레는 다시 읽는다, 반복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의 본질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 경전을
다시 읽고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무속, 샤머니즘의 차이는 뭐냐? 기록된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록된 것이 있으면 그 기록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읽고 반복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 기록된 계시를 알고 배우고 깨닫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죠. 근데 무속은 그냥 자기만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렐리게레입니다. 렐리게레는 뭐냐? 달라붙다, 함께 묵다. 그러니까 함께 묵다, 달라붙다라는 건 뭐냐? 기록된 객관적 계시의 말씀에 우리를 묶어야 됩니다. 내 삶과 존재를 묶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반드시 혼자만 알고 있는 건 계시가 아니고 그건 직통 계시죠. 이건 비밀스럽게 전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그러면 미르의 종교, 영지주의가 되는 겁니다. 열려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록된 계시, 이게 열린 계시여야 참된 계시가 되고 종교가 된다는 것이죠.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썼던 책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10권 정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진상, 계시록의 진상2, 천지창조, 계시록 완전정복, 계시, 요한계시록의 실상 개정판, 자기가 다 계시받았다고 썼던 책들이 10권이 넘는데 문제는 뭐냐? 예전에 계시받은 걸 자꾸 다른 책이 나올 때 내용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전 걸 비교하면 틀리니까 이전 판, 새 판이 나오면 이전 판은 싹 절편해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싹 수거해버리죠. 여러분, 그거 계시 아닙니다. 계시는 모든 사람이 듣고 읽고 볼 수 있도록 해서 모두가 검증하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반복적으로 읽고 나누고 거기에 내 삶을 묶어야죠. 근데 왜 자꾸 없어지고 절판시킵니까? 틀려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면 항상 오류를 발견하기 때문에 뽀록이 나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계시, 인 받아 먹고 책 받아 먹고 뭐 계시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계시려면 반드시 기록돼야 되는데, 그럼 기록된 걸 당신들이 다 받느냐? 못 받습니다. 왜? 거기서도 안 보여주니까요. 그러니까 받았다니까 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심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받았어도 이게 과연 그러한가 읽고 묵상하죠.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지만 예전에 실상이라고 했던 거 다 지워버립니다. 당신들은 실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진짜 실상 얘기해 볼래요? 실상 얘기합시다. 그러면 실상은 얘기하지 말자고 그럽니다. 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틀린 거를 다 집어내니까 자기들도 처음 듣는 얘기를 하거든요.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모릅니까? 자꾸 조작해서 그렇습니다. 조작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계시는 기록된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때 너 혼자만 알아하고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만 직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도록 객관적으로 열어서 기록해서 보여주신 것이 진짜 계시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줄 때 절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나만 계시받았다고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 최근에는 부산에서 한 총각이 내가 계시록에 계시받았다. 그래서 27살 교주예요. 천상지천이라고, 부산에. 그걸 또 따라다니는 형제자매들이 한 500명 돼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받았다고 하면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죠. 그게 이제 위험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계시는 어떤 계시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처음 우리가 이해할 게 계시가 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단들이 말하는 거에 쏙 넘어가서 그냥 교주가 계시 받았으니까 아주 비밀한 걸 그 사람한테만 알려주는 게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한테 알려주면 계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기록해서 줘야 비로소 제대로 된 계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보통 아포는 떼어내다, 칼립시스 하면 뚜껑을 떼어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게 계시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무엇으로요? 글로, 기록된 계시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러죠. 계시는 반드시 기록된 글로 있어야 됩니다. 실상이 우리에게만 있다. 요한계시록에 진짜 성취된 게 우리에게만 있다. 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와야 들을 수 있다. 비밀을 너희에게만 알려줄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건 가짜 계시입니다. 그 성격 자체가 다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자, 24장 44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도 보면 모세의 율법과 기록된 율법이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기록된 찬송이죠. 여기에 나를 가리켜 그 다음에 뭐예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 아무리 내가 기도하다 40일 금식을 하고 뭘 받고 해도 기록되어야 진짜 계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계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히브리서가 이 마지막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참된 계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본문 1장을 가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옛적에라고 돼 있죠. 자, 옛적에와 반대되는 대주되는 거는 뭐냐?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거는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옛적은 구약 시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여기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 여러 부분이라는 것, 여러 모양이라는 것, 여러 부분은 ESV 영어 성경에 보면 at many tim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ny time이라는 건 자주, 반복적으로, 여러 번. 그 다음에 in many ways 그러면 수많은 다른 방법으로, 꿈으로, 선지자를 통해, 자연을 통해, 나귀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의 다양성이죠. various ways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약 시대에는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이들이 기록을 했죠. 자, 그런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종말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마지막 때의 참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록된 계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교주가 아무리 계시록을 통달해서 막 입에 집어넣어 줬다고 해도 그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자, 그럼 이 아들은 누구냐? 2절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 그 다음에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만유의 상속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최종 계시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계시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이제 계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결과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계시의 중요한 요소. 신약시대 마지막 계시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첫 번째는 기록된 계시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죠. 기록된 계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결과 이 계시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올인하게 되죠. 청춘도 다 포기하고 완전히 인생이 아주 피폐할 때까지 불안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최종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니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세요? 그러면 초림시대의 목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인간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잠깐 임했던 분이고 그 당시에 쓰임받고 그 다음에는 쓰임받지 못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만희 선생님을 통해서만 쓰임받는 그 예수님의 영이 또 임한 그 이만희 선생님이 진짜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초림시대의 목자는 예수님이지만 지금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육신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못 믿습니다. 아니, 성경이 말하는데요. 부활하시고 그대로 부활하신 분 그대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요. (1장에) 9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합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니라. 자, 구름은 영이다. 영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 영이신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는 억지 해석을 합니다. 이게 구름이 영이라서 예수님이 영이 돼가지고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올려가시니 그러잖아요. 이제 한참 올라가는데 나중에 높이 계속 올라가니까 구름이 이렇게 가려지니까 안 보인 거지. 구름이 영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안 보였다. 이거 봐라. 이거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죠. 구름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육체로 쭉 올라가는데 구름이 싹 덮이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영부활하셔서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럽니다. 영은 부활하지 않죠. 원래 영은 불멸의 존재니까 영은 원래 살아있는 거고요. 육체가 부활할 때 진짜 부활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그 보이는 육체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신천지를 평생 믿은 80 넘으신 할머니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 데 있으면 보여줘봐.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디도서. 한번 보실래요? 디도서.
거기서는 이걸 안 보여주거든요. 디도서. 디도서 몇 쪽이죠, 지금? 348쪽. 2장 13절. 별표하십시오. 신천진과 상대하거나 혹시 얘기하면 꼭 보여줘야 됩니다.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딱 입 닫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부인해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 같은 자가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목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영광의 광채라는 건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이분은 누구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자,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건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유지하신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게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나나주 2번에 보면 로고스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그는 인격적인 사람, 대명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로고스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딱 맞습니다. 다시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증언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다시 1장 3절 히브리서로 오면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이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죠. 자,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목자면 지금 이만희 총회장은 이 정도 급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절에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자, 예수님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요?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럽니다.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또 제일 헷갈리는 게 성령님을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오래 있다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 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뭐냐? 이들은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영, 사단에 속한 영은 악령,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선영, 거룩한 성령. 그럼 하나님께 속한 선영에는 뭐가 있느냐? 천사도 있고 하늘에 있는 순교자도 있고 다 하나님께 속한 영, 선영,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사가 임해도 성령이 임한 겁니다. 천사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성령이 전해준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헷갈려요. 전에 한 신천지에 한 10년 이상 있던 청년이 제가 물어봤어요.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 그랬더니 성령님이 누구예요? 이게 막 뒤집박죽 된 거죠. 제일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삼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입니다. 진리의 영.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신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육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자 참 육신을 가지신 지금도 부활승천하셔서 육신을 가지신 부활하신 몸으로 계신 예수님 그분의 영 제3위 하나님 성령 진리의 영 이렇게 되죠. 명확하게 구별하는 연습들을 많이 안 해서 우리도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건 이런 개념들이 유대인들도 헷갈리는 개념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 히브리서 2장 2절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자,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직접 하나님한테 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천사가 전해졌다고 하죠.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십계명을 전해줬을 때 천사가 전해줬다는 전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53절도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누가 율법을 전해줬다고요? 천사. 그래서 천사가 전해주면 신령하고 거룩한 율법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와 예수님은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천사가 전해준 것도 성령이 전해준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이 계시는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만드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된 것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계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는요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14절은 계속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천사는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천사가 있느냐? 이거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천사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6절에 경배하라고 그러죠. 경배해라. 천사들은 7절에 보면 바람, 사역자들은 불꽃, 가변적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보좌는 영영하고 주의 나라의 규 통치의 주의봉은 공평한 주의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 13절에 보시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과 다르다. 급이 다르다. 여러분 신천지는 천사가 이만희에게
두루마리를 줘서 그거 받아 먹어 천사가 함께하는, 안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도약을 시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천사에 대해 대단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높일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심부름하는 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는 절대 비교할 수 없고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구원 얻을 최종적인 계시로 주신 것이 뭐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 핵심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시는 막 어디 홀로 가가지고 막 누가 나타나서 막 이걸 받아 적어라. 여러분, 받아 적으라고 그러면 받아 적지 마십시오. 그거 받아 적었다가 이단 교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 적으라고 그러면 아이 됐다고. 이미 받아 적어서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거 읽기도 바쁜데 뭐 자꾸 받아 적으라고 하냐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계시고 이 계시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이 구원이 최종적인 완성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예수님만 잘 믿는다고 구원받냐? 아, 구원받죠. 그거 갖고 안 돼. 다른 거 해야 돼. 더 깨달아야 돼. 신천지에 가는 게 구원이야. 결론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이루어진 게 신천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천계에 임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곳이 신천지이기 때문에 신천지 들어가는 게 천국에 가는 거고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만나는 게 이만희 만나는 거고 다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근데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왜곡된 계시로 넘어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 첫 출발에 꿰는 이 왜곡된 단추가 뭐냐? 계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된 환경 가운데 히브리서에서는 계시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이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 그리고 붙들어 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계룡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계시받고 나왔다고 짜잔해도 절대 이거 능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더 깊이 자세히 반복해서 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조명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풍성하게 들려지게 되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사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계시의 말씀,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